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기도 또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가는 인생의 길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틀림없이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외치고 나가는 구호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도 나는 승리한다. 5월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에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기석 집사님의 둘째 딸이 하람인데 이제 4살인가요? 3살인가요? 엄마가 말썽을 부려서 너 왜 그러냐고 혼냈더니 이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화를 내다가 왜 그래 그러라고 하다가 왜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훌륭한 자녀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강명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강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리를 교황이 차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황제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종교가 암흑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회와 나라와 시대가 암흑이요 부패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밝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패한 썩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동사무소나 시청 같은 데에 어떤 모임이 있어 초청되어 가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대신 들어가 앉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이런 선행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들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갚아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섬기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나? 왜 내가 하는데도 칭찬 안 해주고 또 벼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나?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생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믿음의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아멘 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의 뜻을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세상을 향한 두려움, 불안함 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인생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끝나면 여러분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으로 화답하자.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복되는 것이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를 읽어요. 이른 아침부터 읽어서 정오까지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처럼 한 번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더블 아멘을 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블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으로 화답하자. 할렐루야. 예, 이 아멘의 생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무려 5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해서 63번, 한 번만 성경에 나와도 귀한 말씀인데 무려 60번 이상이 나온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다가 해도 옆에 사람이 아멘 하면 덮어놓고 따라서 아멘 하세요. 아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바라는 게 저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되면 놓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아멘이 위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못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도 않는 분이 계시네. 근데 아멘을 몰라서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떤 세대기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답답해요. 정말 저 세대기 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애를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댁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딸의 태문을 열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 세대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도 아멘을 못 한 거야. 근데 옆에서 안타까워서 아멘 아멘 하던 권사님이 60이 넘었는데 임신을 했대. 만들어낸 얘기지만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덮어놓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을 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면 갖다 놓고 전부 다 깨보고 열어보고 성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다 알고 나서 먹지 않아요? 아닙니까? 덮어놓고 먹는 거야. 덮어놓고 먹는 거예요. 아프니까 덮어놓고 먹는 거야. 먹으면 나아요? 더 아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네요. 약의 성분을 모르고 믿을 만한 약사님이 지어주셨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으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철희 목사 믿으시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왜 헛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떠나게 하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가게 하고 하늘에 소망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첫 번째로 진실하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을 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에 예 또는 아니오를 경솔하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예, 아니오.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랬잖아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 미쁘시니라는 뜻은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은행가에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유리라고 하는 큰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큰 회사일 거예요. 유리 계통에서는. 그 설립자가 최태석 회장이신데 장로님이세요. 옛날부터 장로님이세요. 6.25가 일어나기 전부터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6.25가
터지기 전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잔뜩 얻어서 사업을 하는 중인데 전쟁이 났어요. 이제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요. 일사후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난을 가는데 이 장로님이 은행에서 빌린 돈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은행 서울의 본점에서 이미 부산으로 다 내려가고 남자 직원 여자 직원 2명만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돈을 갚겠다고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받을 수도 없고요. 처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으시지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 내가 빌린 돈 내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맡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피난을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로 이 장로님이 피난을 내려가서 사시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지 부대의 대장이 좋게 봐가지고 우리 부대에다가 물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납품하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납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물량이 조금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실하니까 말이요 정지가 하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야 이런 때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저 육지에서 물을 막 대량으로 갖다가 하면 사업이 커질 것 같다. 이래서 부산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좀 융자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쟁터에 누가 융자를 해줍니까? 누가 돈을 빌려줘요? 거절을 당하고 문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일사후퇴 내려올 때 그 돈 갖다 맡긴 거 어떻게 잘 처리됐나 궁금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직원한테 물어봤대. 잘 처리가 됐나? 그랬더니 이 직원이 뛰어서 올라가더니 조금 있다가 은행장이 달려내려오면서 당신이었냐고 당신 같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은행장이 자기가요 담보도 없이 지금도 2억이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50년대에 2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은 안 돼. 오늘의 한국유리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하는 신앙은 진실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의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멘하는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긍정의 마음, 이것이 아멘인 거예요.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마음속에 받습니다. 수용하는 마음, 긍정적인 자세, 이것이 아멘의 신앙. 유명한 심리학자 에디 프롬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하는 자세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힘이 되어줘서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아멘에서 옆에 냉랭하게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한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멘하는 신앙은 순종하는 자세.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로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전생애가 아멘, 다시 말하면 순종의 생활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에 내려가 불쌍한 저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아멘하여 순종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아멘, 즉 순종의 생활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멘 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빌립보 지방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출발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게도냐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쪽 이런 지역인데요. 지금도 거기에는 97%가 크리스찬임을, 우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하여 순종하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의 전역이 예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갈 때 풍랑이 바다에 이르러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결과 가져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풍랑이 인생 속에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멘의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모세는 아멘의 순종으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며 나가는 성도의 걸음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무너져 시온의 대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복되고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가 그러한 아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부흥성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